하나의 문학가이자 편집인인 정채봉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동화책을 많이 썼는데요. 그 동화책 중에 차지 않는 그릇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우리 집에 살독의 항아리에 살이 가득하게 넘치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는 또 한 강주리가 있는데 그곳에는 과일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또 하나 항아리가 있는데 그곳에는 고기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끊임없이 자기 신에게 구했다고 합니다. 하도 이 사람이 졸라대기에 신도 막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허락해 줄게 하면서 허락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쌀 항아리와 광주리와 고기 항아리에 그 쌀과 과일과 고기를 담으면 담을수록 항아리와 광주리가 커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광주리가 가득 차게 쌀을 담으려면 광주리가 점점 크니까 신이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쌀을 계속해서 자기 차지하는 항아리에 계속 쏟아 부어 넣었습니다. 한참 쌀을 막 부담다가 보니까 옆에 있는 항아리가 과일 항아리가 비어 있는 거죠. 쌀을 담다가 과일 항아리로 옆으로 갔습니다. 옆으로 가자마자 신이 과일을 또 가득히 주었습니다. 또 과일을 막 부지런히 담았습니다. 차지하지 않은 과일 바구니죠. 계속 담으니까 한참 또 담다 보니 옆에 고기 상자가 비어가 있는 거죠. 또 다시 고기 상자로 와서 고기를 막 담았습니다. 담으니 고기의 상자가 차지 않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담았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쌀과 과일과 고기. 그런데 이분이 한 것을 보니까 눈만 뜨면 먹고 살포 담고, 눈만 뜨면 과일 담고, 눈만 뜨면 고기 담는 일밖에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앞두게 되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정작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부해가 나서, 우리말로 부해, 화가 나서 자기가 신에게 나를 어찌 일평생 동안 이렇게 거지같이 살게 했습니까? 그렇게 항의하니까 신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 답을 안 해도 잘 아시겠죠. 그것은 내 탓이 아니고 다 순전히 네 탓이다. 꽉 차지 않아도 만족할 줄 알았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끊임없이 만족하려고 계속해서 쏟아붓다 보니 네 인생이 다 한 거야. 그런 동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재밌습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욕심과 탐욕은 끝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속에 쫙 나타나셔서 내가 뭘 해줄고 한 가지만 이야기해봐라. 지금 당장 머리에 뭐가 떠오릅니까? 그 떠오르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 기준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채봉 선생의 동화처럼 평생을 자기 소유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사실 실제적으로는 거지요. 실제적으로는 행복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 원치 않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는 겁니다. 아무 증상이 없는데 다 감염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연약한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면 좀 찝어내고 씻어내고 이래야 할 건데 보이지 않지요.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게 더 큰 피해를 주니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요? 탐심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탐심이, 욕심이 말입니다. 성경에 욕심이 많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우리 마음에 생기기 시작하면 이 욕심이 생겨서 나중에 뭐가 된다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또 죄가 가득 잡고 쌓이게 되면 결국은 사망으로 가둘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탐심이 우리를 오히려 부자로 복 있는 삶으로가 아니라 역기능적으로 가난하고 거지로 실패한 삶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물리쳐라.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는 자주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앞에 보면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을 가르치는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좀 이야기해가지고 형이 유산을 다 받았는데 저도 좀 달라고 좀 나눠주라고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야 이 사람아, 내가 네 재판장이냐? 내가 너희 유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자꾸 그런 이야기로 나를 이끄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이 질문하는 내용을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죠. 유산 때문에 와서만 예수님 보고 좀 중재를 좀 써달라 하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그러니까 바로 직접적인 대답을 합니다. 15절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좀 고상하게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말로 하면 야 이 사람아 욕심 가지지 마라. 욕심 때문에 사람 망한 줄 아나? 모르나? 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삶은 소유가 많고 적다 이것이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 말씀을 하면서 비유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번 소개하면 농부가 있었는데 농사를 지으니 엄청나게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창고는 조그만한데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얻으니 창고를 다시 헐고 새로 편하게 짓고 자, 요 창고만 지으면 이제 그만하고 먹고 잘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창고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게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것은 농부가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많이 채워서 이제 많이 가지고 살아야지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사는데 재물이 좀 있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어마어마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지 못할
즉 다 사용하지 못할 재물을 위해서 일평생 동안 일하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농부를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요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아니 부자로 창고 가득히 재물을 쌓아놓은 사람을 보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사람 보고 참 지혜롭네 부자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조금 다르신 것 같죠. 어리석은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대언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어리석어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실언하셔서? 주님이 실언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잘 사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보통 쉽게 이야기할 때 돈이 많으면 참 잘 산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잘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하며 서로 우애 있게 살고 서로 나누어 먹고 필요한 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무 걱정 없이 참된 평강을 누리고 날마다 눈만 뜨면 기쁨이 넘치는 세상, 안락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정말 잘 사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부자라고 해야 돼요.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부자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에게 채우지 못할 것이 있는데 바로 욕심과 탐욕의 항아리라고 앞에서 동화 속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 채우면 채울수록 기뻐하는 것을 잘 산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착각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이 설교하는 이 영상을 항상 이게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다 올려놓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것을 제가 한 번씩 들어보거든요. 들어보면 제 얼굴이 참 많이 늙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제 머리의 생각과 마음은 열심히 쫓아다니는 청년과 같은데 얼굴은 벌써 팍팍 늙었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젊다. 우리는 200살까지 살 거야. 이렇게 살면 100살은 거뜬하게 넘어가지.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돈 많으면 200살까지 사는 건 무리 없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말씀의 여지는 이렇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재물이 많다고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재물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 욕심과 탐욕을 많이 가지고 살면 부자로 행복하게 그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사는 것으로 여기고 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읽다가 1800년대에 미국의 제일 부자가 누군가 하면 여자였었는데요. 해티 그린이라는 여인이 1800년도에서 그 당시 물론 그렇겠지만 가장 부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아버지 밑에서 잘 자라다가 30살에 아버지로부터 9억 달러, 지금 9억 달러도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냥 곱하기 1000만 해도 9천억 정도 됩니다. 그죠? 그 돈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여인은, 헤티 그린이라는 여인은 그의 별명이 악녀 또 구두쇠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9억 원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9억 원을 가지고 철칙이 가장 싸게 사서 가장 비싸게 파는 이런 삶을 평생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온갖 수단을 다 가지고 100배로 재산을 불렸다고 합니다. 자, 저는 계산이 짧아서 뭐 9억에 100배거든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얼마만큼 큰 돈인지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이 헤티 그린이라는 여인이 또 결혼하게 되었는데, 정말 사랑하는 남편인데 조건은 네 재산 내 재산 절대 터치 못한다. 이거 사인하고 결혼했다고 합니다. 아들 둘이를 낳았는데요. 아들 둘이 놓고 남편이 조그마한 회사를 경영했던 모양입니다. 부도가 나서 망했다는 거죠. 망하니까 자기 돈이 나올까 싶어서 이혼이라고 해서 남편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9억에 곱하기 100을 하니까 뭐 몇조 원 되겠죠.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사고 뭐 땅 사면 재산세가 많이 나오니까 값싼 호텔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어느 날 두 아들이 뛰어놀다가 무릎을 다쳤는데 병원 치료비가 아까워서 집에서 손수 치료를 해줬다. 2년이 지나서 아들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아이고, 내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아이의 옷이 더럽혀지면 세탁기가 나가잖아요. 더러워진 데만 세탁해다가 그리고 모든 옷은 검은옷, 때가 안 타게 그렇게 악녀요 구두쇠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번에 무슨 행복한 거 있겠습니까? 행복하면 은행에 가서 자기가 저축해놓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정권 뭐 이런 것을 보고 감격해서 감동을 누리는 거죠. 요즘은 은행 금고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저축해놓은 돈 보고 주머니에 말라빠진 비스켓 하나 들고 가서 그걸 밥이라고 먹으면서 위로를 받고 다시 나왔다고 합니다. 1916년에 이 헤티 그린 여사는 81세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죽은 이유는 우유 배달을 하고 싸우다가 고혈압으로 뇌졸중으로 이렇게 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남겨진 재산은 그 당시에 900억 원 유산으로 남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일평생은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불쌍한 인생이었지요. 그 많은 재산은 아들에게 돌아갔지만, 물론 아들에게는 뭐 유익이 될 수 있겠지만 그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런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 이 유산을 차지하지 못한 동생이 와가지고 우리 형의 유산을 나도 좀 나누어 가지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야, 이 사람아, 탐심을, 욕심을 가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다고 했죠. 우리 인생은 다 나의 소유가 아닌 것은 다 욕심으로 치부를 하게 되는 것. 아버지에게서부터 똑같이 유산을 받는 것은
뭐 오늘은 그런 법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다 장자에게로 다 넘어가는 이런 문화가 있었죠. 물론 뭐 작은 아들이나 차자에게 조금이라도 남겨주겠지만 형이 다 내 거야 하면 안 줘도 되는 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 와서 좀 달라고 부탁하니 예수님의 말씀은 야 물질이 인생이 전부 다가 아니야 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재산 때문에 싸우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유산 때문에 싸우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조선시대에 3대 왕은 태종 이방원이가 그 권력이라는 유산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자기 이복 동생들을 죽이고 친형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됐죠. 또한 마찬가지 그의 인생도 남을 행복한 인생이 되지 못했던 거죠. 남을 피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생사를 돌아보면서 욕심은 멀리 해라고 하십니다.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신 거죠. 우리에게 이 물질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이 더 많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과 탐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앞에 동화에 나오는 인물처럼 절제력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절제력. 요즘 뭐 정치인들이 몇 억을 꿀떡했더라. 그것도 요즘은 몇 억이 아니라 몇 조 원이 뭐 날아갔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게 다 쓸 수 있는 돈일까요? 그렇지 않죠. 네. 쓸 수 있는 돈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15절 다시 한번 열어주시죠. 15절에 보면 제가 파랗게 줄을 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이라는 단어는 풀어헤쳐 보면 살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살다라는 뜻입니다. 즉 생명은 잘 사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잘 산다는 말이 큰 집과 아주 좋은 고급 자동차나 골프를 쳐야 되고 그 다음 또 뭐 있죠? 금을 이렇게 감아서 금을 옷을 해입고 해야 잘 사는 줄 알죠. 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진실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그의 본성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랑을 가지고 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재물에 우선을 두고 있죠. 물론 재물은 일정한 재물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창고를 또 짓고 그런데 그날 오늘 목숨이 끝나는데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래는 어리석다라는 말이죠. 서도 못하는 재물을 일평생 동안 긁어모으다가 그 소유가 많은 것에 자랑하다가 그런데 그게 하나도 자기 손에 쥐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부유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심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일에 내가 사랑을 표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거지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밥 한 술 주이소라고 하면서 밥을 얻으러 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놀부 마누라 같으면 밥주걱을 들고 딱 이거나 먹으라 하면서 땀을 치면 그 밥주걱에 남은 밥을 아이고 맛있다 하면서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흥부의 아내는 뭐라고 했을까요? 거지가 찾아오면 한 번 더 경험을 해보시고 흥부의 아내가 오면 우리가 상상적으로 요즘 밥 먹을 수 있는 티켓 카드를 통해서 맛있는 거 사드시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내게 찾아오거든 사랑을 베풀라. 이게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자의 모습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에게 베푸는 것이 나에게서 재물이 나가니까 가난해진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기가 막히게 역설적입니다. 나에게 나가면 오히려 부가 돌아온다. 행복함이 돌아오고요. 사랑이 돌아오고. 그런데 재물관을 가진 인간적 세상으로 생각하면 재물이 나가니까 계속해서 마이너스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베풀면 베풀수록 오히려 행복함이 넘치는 부요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계속해서 채우자 하면 주님은 어리석다라고 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면 베풀수록 세상 사람들은 에이 바보 같은 사람라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소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의 것과 다 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무는 일이 없느니라. 자, 이 본문의 말씀을 교회에서는 헌금 많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많습니다. 그것은 차선의 이야기고 진정한 이야기는 사랑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많이 베푸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라는 것이죠. 12장 34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곳간에 가득 저축하는 것, 사랑을 저축해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어마어마한 칭찬과 그 칭찬의 후손들이 많은 복을 누리며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를 사랑으로 베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하면 더불어 함께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게 참 잘 안 되죠. 세상적 가치의 기준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러면 물론 재물이 있어야 살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은 탐심과 욕심은 오히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상길교회를 출입하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이 금방 피었다 사라지는 인생의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투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의 어려운 이웃이 눈에 보였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돕고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일인 겁니다. 나라와 민족이 점점 잘못되어 가는 길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잘못되었다라고 소리를 내는 것
하나님에 대한 부요한 행동인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은 짓밟아버리고 부자들만 쫓아가는 이런 삶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세상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현재적 모습을 우리 깊이 반성하면서 끊임없이 재물을 담아도 담지 못하는 항아리를 우리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채우는 어리석은 삶이 아닌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아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그 복을 계속해서 이어받는 그런 복이 있는 인생, 복이 있는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누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지혜로운 자는 세상이 어리석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세상의 어리석은 자처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